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회방을 한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한 높아짐 모두 이론과 웅맹과 묶인 것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의의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 이름만 계시되며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1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실은 그 이면에 배경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책은 무슨 책입니까? 말 그대로 히브루라고 돼 있죠.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신봉하고 그 계명과 율법에 매여서 자기 의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는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 히브리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책의 쟁점, 이 초점은 바로 율법과 은혜에 대한, 또 다시 말하면 아직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은혜로의 초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청을 얘기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중점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은 왜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성경은 모든 것들이 컨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식의 해석을 하거나 성경을 풀어서 얘기하는 사람들, 심지어 이단조차도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게 파생되냐면 성경을 정말 근거 없이 말도 안 되게 일단 구절 하나하나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을 보면서도 현혹되거나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이단에 빠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 절씩 막 해석해버리고 그냥 그 절만 가지고 막 말도 안 되게 해석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이제 그냥 뭐 액자로 걸어 놓으신 분들은 그 액자를 내가 파기시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액자로 걸어 놓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욥기에 나와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그것은 욥이 고난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이 잘못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악한 의도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중에 그 친구들을 책망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악한 의도로 얘기한 내용이 실은 그겁니다. 물론 저는 그 원리 자체는 복음적 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주께서 승리와 성공으로 이끄신다. 이 원리는 맞는데 그 구절 자체는 그 문맥상으로는 굉장히 악한 의도로 얘기한 욥의 친구의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집에 걸어 놓는 것 자체가 여러분 실은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원리라면 우리는 액자에다 이런 것도 걸어 놔야죠.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가룟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그것도 성경 말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적용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무분별하게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정확한 논리와 정확한 분별을 가지고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문맥이나 그 상황, 배경, 저자의 의도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이 어떤 배경 가운데서 어떤 상황 속에서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이 저자가 그것을 의도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봐야 되는데, 실은 이 모든 것의 중점은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오라, 이것이 중점이고,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돼서 자기 의의 문제에 빠져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이 바울의 갈라디아서라는 편지와도 연관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말인데, 더불어라는 말이 실은 with all 이런 말인데, 실은 이것은 헬라어로 정확히 해석하면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모든 게 있지만 우리는 그 아무거나 따라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만 우리가 취하고 따라가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더불어라는 말은 메타라는 말인데, 이것은 가운데라는 말이야. 모든 것들 가운데 무엇을 쫓아야 되느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추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화평함이라는 것은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맨날 쓰셨던 말이에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에이레네, 항상 예수님 부활해서 두려워했던 제자들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에이레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이 평안함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크린으로 띄워줄 테니까 여러분은 찾아보지 마세요. 이제 시간 관계상 스크린으로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이사야의 예언이죠. 여기서 평강의 왕이다, 사르 샬롬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평강의 왕이다. 이 샬롬이라는 말이 방금 헬라어의 에이레네라는 말과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에이레네라는 이 평안할지어다, 평안, 이 샬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쓰여질 때 평안은 샬롬이고, 헬라어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씁니다. 다시 말하면 방금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읽었던 화평함이라는 것은 샬롬이라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또 한 가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샬롬이라는 말, 화평함과 동급인 샬롬이라는 말은 완전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참고사항으로 들어보세요. 70인역이라는 셉터진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입니다. 근데 이 셉터진이라는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곳을 보면 샬롬을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소테리아라고 번역했어요. 이 소테리아라는 말은 뭐냐, 제가 설명하다가 좀 생각난 게, 여기 중고생들이 같이 예배드리는데 좀 너무 충격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막 헬라어 히브리어가 난무한다고 해서 이해는 안 돼도 이게 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샬롬을 헬라어로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소테리아라고 번역을 해요. 소테리아는 뭐냐면 구원이란, salvation,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또 예슈아라는 이름 그 자체, 예슈아라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샬롬이 바로 예수님, 화평함이 예수님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함을 쫓으라,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거룩함이 나와 있죠. 제가 여러분들 성도들이 가장 헷갈리는 어떤 이 원리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은 성도들은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생기죠. 의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죄 짓죠. 그리고 그 마음 편히 살아요. 그러나 성도가 됐다는 건 죄에 대한 꺼리낌이 생기죠. 의에 대한 열망이 생긴다는 거, 이거는 정상적인 거고 굉장히 올바른 겁니다. 그 꺼리낌이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한 우리는 꺼리낌이 생겨, 의에 대한 열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잘못 오해하는 바가 있어요. 거룩함을 마치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말은 하기아스모스라는 말로 돼 있어요. 이 하기아스모스라는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하기아조라는 거룩하게 하다는 말은 의미를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게 되다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성도에게 미치는 효과라는 겁니다. 예. 혹시 제 소리가 뒤에 잘 들립니까? 에어컨 소리 때문에. 예. 잘 들리면 괜찮고요. 제가 모니터 스피커가 없어가지고 확인이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성도에게 미치는 효과라는 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노력해서 거룩함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성도됨이나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죄인을 불러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는 상태다. 이게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거룩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상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라고 부른다는 게 뭐예요?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게 됨에서 출발하는 게 성도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한다면 실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 이게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이건 교리적으로 완벽한 의미는 거룩함이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른다는 것,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쫓는다는 것은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의 주체가 되시고 그 본질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자체가 이 유대인들이,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이 문맥 자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라라는 말씀과 이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체가 돼서 무언가를 막 노력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향해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위쪽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맥적으로 동일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고 바라본다는 말이죠. 그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더 이상 율법 아래서 내 행위에 초점을 두고 내 행위의 노력이나 나의 의에 매여서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니라 바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공로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로 안에서 시작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혹시 많이 더우십니까? 아니면 에어컨을 그냥 꺼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소리가 저게 막 시끄러우면은 제가 목소리가 더 크게 나와버려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 목이 빨리 가버립니다. 제가. 예. 좀만 참아주세요.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 14절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부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은혜에서 결핍됐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과 동일하게 상통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서 율법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어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이것은 구원이 취소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가타르기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존재는 있고 효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는 남아 있는데 아무런 이펙티브니스, 즉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계는 남아 있어요. 여전히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막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나의 의로 노력하는 삶을 성도가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어떤 영향력이나 화평과 평강과 거룩의 능력, 이런 걸 다 상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능력을 잃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이면의 뿌리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노력하고 내 육신의 힘으로 나의 의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을 잃고 영적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 게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영적인 힘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커버리지가 믿음이 없는 것도 죄예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정욕적으로, 꼭 여러분들이 꼭 다른 데서 말씀이 나오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것만 죄인 걸 줄 알고 계시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죄 때문이라고만 하면, 여러분, 그 죄의 뿌리가 되는 그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저는 절대 죄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악한 거 우리를 더 이렇게 손해를 끼치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죄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그 문제의 뿌리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육신의, 내 자아의 우선됨, 내 자아가 중심될 때 우리는 그 죄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의로움이 내 모든 것의 중심이 될수록 우리는 죄가 줄어들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계속 저의 이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은 계속 한 가지 초점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죠.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중심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향해서 계속 저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얘기하죠. 에크핍토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돼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떨어져 나가 버렸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게서 막 떠나갔다고 하는데, 그 이면에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지라도, 여러분들 참 아름답게 많은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심지어 제가 이 순간 여기서 설교하는 순간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뭔가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떨어져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에서 멀어질수록 죄를 짓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내 의가 아닌,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죄를 이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원리인 것이죠. 다시 히브리서 12장 15절로 돌아가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더럽게 되다. 자, 더럽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실은 미아이노라는 말인데, 이거는 부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 부정하게 된다라는 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깨끗한데 여러분들한테 뭐가 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러워진다는 게 아니라, 실은 여러분들 우리의 실존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죠. 우리는 원래 부정한 자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한 그 의로움을 옷 입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덮어진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실존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서 멀어질수록 우리의 부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의로움에 대한 확신이 내 스스로가 잘났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좀이라도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부터 멀어지면 내 부정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의 의를 취할수록,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중심이 될수록 우리의 부정함은 가려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잘해서, 내가 경건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내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거는 내 부정함이 더 드러나. 왜? 그리스도에 의해서 멀어지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가까이 할수록,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중심이 될수록 우리의 부정함은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함이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여기서 부정하게 된다, 쓴뿌리가 나서 우리가 더럽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 이 진리의 은혜 아래 거하면 그 은혜,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어버리는데, 여기서 멀어져서 내 행위의 의로움, 내 노력, 나의 경건성을 주장하고 증명받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멀어지는 순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요. 우리의 부정함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뭐가 튀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지어서 더러워졌다,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고, 아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수치와 두려움이 가득할 때 자기 노력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짜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인간의 의예요. 무화과 나뭇잎.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 길 가다가 뜬금없이 나무 하나를 막 저주하시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의 모든 기적이 다 살리는 기적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저주하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의아해했죠. 왜 예수님 갑자기 저 나무를 저주하십니까? 그러나 복음서에서 이 표면적인 의미는 너희들이 이 언어의 권세, 이 말로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그 말씀 이면에 있는 진리의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다른 나무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 의로 삼으려고 했던, 자기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려고 했던 자기 의의 상징이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죽이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 인간의 자기 의를 죽이시고 저주하신 거예요. 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셨던 게 뭡니까? 바로 인간의 자기 의죠.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거예요. 아멘. 그 무화과 나뭇잎을 하나님이 뺏어버리고 무엇을 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셨죠. 모피코트 같은 아름다운 가죽옷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좋았다라, 아름답다 얘기하셨을 때 그것에, 여러분, 거기에 무슨 살육이 있습니까? 지금은 죄 아래서 모든 자연이 황폐되었기 때문에 먹이 사슬이 생기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자연의 모든 것이 질서가 어긋나서, 여러분, 실은 그것이 인간의 죄의 결과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동물을 피해 다니고, 근데 그 당시에는 누구도 먹고 먹히는 관계가 없거든요. 공룡들조차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그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거 뭐예요?
먼저 동물을 피 흘려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의 죽음에 가지고 오시죠. 그것을 인간에게 입히셨어요.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해서는 피를 흘려야만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인간의 이 국제법이나 헌법이나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서 죄를 지은 자는 형을 치르고 교도소에 간다, 이거는 정확한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주의 법의 섭리는 뭐냐면 모든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 죄값은 죽어야만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피 흘림이 있어야만 사함을 얻는다는 이 율법이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과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멘. 죽어야만 죄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의 죽음을 이루셨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자기의인 표상을 바로 무화과나무를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동물의 피 흘림의 죽음에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인간을 의로움으로 덧입히셨다. 구약에서도 바로 성막의 모든 제사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는 아니지만, 장차 올 예수님의 모형일 뿐이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의 대속하심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성막에 나타내는 원리다라는 거죠. 제사법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피 흘림을 통한 죄사함, 대속함. 그러나 인간은 피 흘리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내 노력을 의지해요. 마치 가인처럼. 가인은 무엇을 행했습니까?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된 것은 딱 두 곳밖에 없어요. 창세기와 히브리서. 히브리서에서는 여러분 그 아벨과 가인의 어떤 믿음의 행위를 지시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보통 뭐 드라마도 아벨과 가인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모든 세상의 논리는 다 윤리 도덕이에요. 항상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아벨은 착하게 살았고 가인은 나쁘게 살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벨은 도둑질을 안 하고 효도했고 가인은 뭐 더 나쁜 짓을 했고 비행 청소년이었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는 아벨과 가인의 선악의 판단 기준, 아벨은 선하고 가인은 악하다, 이 아벨과 가인의 선악의 판단 기준은 그들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들의 선악의 기준은 그들이 바치는 재물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선악의 기준이 항상 우리 행위에 있어요. 그게 육신적 기준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벨과 가인을 악하다, 선하다 얘기할 때 그들이 가지고 나아가는 재물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아벨은 아담과 하와에게 배운 것처럼 늘 아벨에게 가르쳤겠죠.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죄인된 우리가 피 흘림에 대속함에 재물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근데 아벨은 순종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피 흘림의 대속함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죠. 근데 가인은 노력했죠. 노력은 했죠. 무슨 노력이에요?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근데 그것도 문제인 게, 그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대상이에요. 땅은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서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쳤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피 흘림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바로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내 행위의 열매, 나의 인간적 노력의 열매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의견, 나의 어떠함의 잘남, 그 나의 경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받지 않았죠. 그리고 그것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함의 기준이 절대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피 흘림을 가지고 나오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죄를 덜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선하다고 인정받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피 흘리지 않았지만 바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에 대속하심이 있는 자는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하다,
의롭다라고 인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아멘. 세상의 논리에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도로서 윤리 도덕적이고 여러분 법을 집행하고 준수하고 우리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예수의 피의 은혜 아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다른 노력하는 자보다 더 선해지는 것이고 더 윤리 도덕성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많이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는 표면적인 사람도 여러분 까보면 더 더러운 게 더 많아요. 그걸 겉으로 가릴 뿐이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중요한 건 여러분, 오히려 겉으로는 허술해 보이고 겉으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예수의 피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구제와 남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참된 선행이죠. 아멘.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항상 예수의 피의 공로, 그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부정함이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많이 하고 저도 그래도 저도 여러분들의 새벽 기도를 권면하죠. 여러분이 금식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원래는 기도에 대한 강의를 잘 안 하지만은 저는 예전에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도가 내 주체가 돼버리면 한국교회는 또 그래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기도 죽어라 해도요,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그 기도했던 능력 다 잃어버립니다.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든 뭘 하든 항상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나의 중심이 돼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도 제가 날밤을 새가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지만 저는 단 한 글자도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나를 인도해 달라고.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인 것이죠.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억만 배나 더 놀라운 열매와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멘.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6장을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이런 말이 나오죠. 16절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왜 음행하는 자라는 말이 나올까요? 여기서 음행하는 자라는 말은 포르노스라는 말이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죠. 포르노스. 근데 이 음행하는 자라는 말은 간음하는 자다라는 얘기. 여기서 얘기하는 음행하는 자라는 거는 실은 영적 간음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왜 영적 간음이란 말이 갑자기 나왔냐면 바로 그것도 히브리서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재미있는 하나의 글이 있어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실은 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도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은 거예요. 아멘.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분들은 내가 산 것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부활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 바로 여러분이죠. 아멘. 내가 산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그럼 내가 죽었다는 게 뭐예요? 로마서 7장에 얘기하는 것은 율법에 갇혀있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율법이 남편이었어요. 로마서 7장 이 이후에 보면 재밌게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원래 우리는. 근데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 너무 완벽해. 아침 식사도 뭐 옷 다리는 것도 항상 완벽해야 돼. 항상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바로 정죄와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남편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 항상 같이 있으면 내 허물이 드러나거든요. 항상 내 부족함이 드러나요. 지는 완벽한데. 여러분 혹시 그런 분하고 이렇게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살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남편은 완벽한데 나는 너무 허물이 많아. 요구하는 거, 투성이 요구하는 거. 그게 율법이죠. 자기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데 하나님 백성들을 절대 그렇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죄만 드러날 뿐이에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근데 율법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율법에서 빼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율법 아래 있는데 우리가 다른 걸 취하면 그게 영적 간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법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영적 간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혜를 잖아요. 그 지혜가 뭐예요?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과의 결혼관계, 언약관계가 파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 아니에요. 아멘. 그게 로마서 7장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은 의에 대해서,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살게 되었다. 즉 우리의 신랑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의 실존은 뭡니까? 우리의 신랑은, 우리의 남편은 성별에 관계없이 다 예수님이시죠. 아멘.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영적 간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신랑인데 다시금 옛날의 율법을 향해 달려가요. 다시금 내 생각과 내 삶이 자꾸 율법적 자기의가 일어나요. 그 행위에 매여요. 그러면 이게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은혜예요. 아멘. 근데 내가 은혜 아래, 내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전히 율법적 생각, 율법적 교리, 율법적인 자기의의 행위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 간음이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라고 언급을 하는 것이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음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예수님은 스크린으로만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서 예수님이 내 살이 양식이다 얘기할 때 브로시스라는 헬라어 썼는데 똑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음식. 그러니까 그 아까도 히브리서에서 나왔던 브로시스, 양식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을 쓰면서 우리의 참된 양식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예수님의 살은 뭘 나타냅니까? 나의 행위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바로 우리의 참된 브로시스, 양식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아멘.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에서는 이 양식을 추구하긴 추구했는데 이걸 추구한 게 아니에요. 에서는 다른 걸 추구했어요. 시간이 갔지만 창세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0절. 창세기 25장 30절입니다. 자, 앞에 띄어져 있으니까 30절만 일단 볼게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 고등부도 알만할 거예요. 이 내용은 에서와 야곱이 등장하는데 야곱이 우리는 소위 팥죽 썼다고 그러죠. 성경에 팥죽이란 말 없거든요. 이거의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붉은 죽을 쓰고 있는데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걸 주라니까 장자권을 팔아라 해서 거래를 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실은 붉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령은 이것을 붉은 것이라고 썼지 팥죽이라고 쓰진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팥죽 아닙니다. 붉은 것입니다. 왜냐? 왜 이걸 강조하느냐? 여기서 붉은 것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돔이라는 말이에요. 이 아돔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아담에서 왔어요. 아담이라는 존재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붉은 자, 붉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피의 색깔이죠. 피를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이 붉은 것은 아돔, 즉 아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장자의 권한을 넘겨주고 이 붉은 것을 취한 이 에서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시작인, 죄의 시작인 그 아담의 저주를 취했다라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저주를 취하기 위해서 장자의 권한을 넘겨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장자의 권한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장자의 권한이라는 것은 스크린으로만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 장자의 권한이라는 것은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 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가지는 이 권세. 요한복음 1장에 언급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 엑수시아. 이 엑수시아라는 권세는 의로움이라고 얘기했죠. 장자의 권한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녀된 권세, 의로운 자녀로서의 권세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장자의 권한을 아담의 저주를 취하고 던져버렸죠. 에서는 심지어 여러분 창세기 25장의 이 34절로 다시 띄워주세요. 넘어가면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죄송하지만 오늘 5분만 더 할게요. 5분 안에 딱 마치겠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띄어서 보고 계시죠. 34절에 이거는 굉장히 의미를 약화시킨 말이에요. 가볍게 여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멸시하고 천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바자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사야 53장 3절 띄워주세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근데 그가 멸시를 당했다. 우리 모두가 그를 멸시했다. 유대인들이 그를 멸시했다. 자기의에 취해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멸시했다. 바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쓰여진 단어가 동일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는 뭡니까? 그 육신의 저주, 육신의 나의 행위를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저주하고 멸시하고 천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육신적인 행위에 취해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게 돼 있어요. 입으로는 행위로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이게 좀 따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머리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 하지만 내 행위가 우선이고 내가 이루려 하고 내 노력과 내 행위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살아가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천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루 이 에서의 행위가 그랬어요. 그 붉은 것, 아담의 저주, 인간의 행위의 중심, 그 율법의 중심을 자기가 취하고 바로 예수님을 저절로 멸시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멸시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멸시가 아니라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 내 경건성, 내 거룩함을 위해서 나아가면 여러분 그것은 저절로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나의 행위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그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가대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모든 아름다운 행위들은요, 열매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한 열매로서 기쁨으로 섬기시는 거죠. 아멘?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신우들도 토요일마다 막 10명씩 15명씩 와요. 그게 다 열매죠. 우리 형제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그 기쁨의 표출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의 열매일 뿐이지 내가 그것을 막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위는 열매로서 표출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어떠함으로 할 수 없다는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를 추구함,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도, 말씀, 신앙생활, 의로움에 대한 열망, 그 모든 것들 내가 이루려고 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12년 동안 여러분 피를 하여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고 얘기하지만 정확히 문헌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길게 늘어뜨려진 그 옷자락은 터켈릭이라는 그 공의의 겉옷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유대인의 남자들이 나는 공의롭고 의롭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아래까지 길게 늘어뜨려진 그 옷을 입고 다녀요. 근데 그 터켈릭을, 바로 이 여인은 터켈릭을 잡은 거예요. 그 터켈릭을 잡았을 때 어떻게 돼요? 의사들도 고치지 못했던 자기 12년 동안 하혈하던 그 피가 그 순간 멈췄죠. 근데 그 터켈릭이라는 게 뭐냐면, 그 터켈릭이라는 말의 어원이 쿨라라는 말이에요. 쿨라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시고, 바로 그 테텔레스타이는 히브리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쿨라라는 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성됨, 그게 바로 쿨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무엇을 만져서 치유받은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다 이루심, 완성된 공로. 내가 다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그 완성된 공로 위에서 살아가는 삶.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믿고 그 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아멘.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죠. 근데 우리는 보통 육신의 속성은 내가 뭘 해야 그걸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식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을 때는 여러분이 안고 있는 지금 그 모든 고민과 문제들도 이미 다 해결된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이 문제는, 이 질병은 다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것을 지금 내 삶에, 내 육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올바른 기도인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 위에서 이루어진 기도가 바로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미 이루셨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거룩함도, 의로움도,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 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믿음 안에서 시작하세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아픈 데가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그 외에는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손을 얹은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를 이 시간에 묶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조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들, 모든 거짓된 더러운 것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피를 덮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나의 행위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 아래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